흰 티를 입은 사람들이 패스 몇 번 했나? 그거 막 세고 있느라고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경기장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도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실험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인데, 이 실험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아도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갑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맞는 말만,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말만 듣고서 그것만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딴소리 안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때로는 서운하게 들려도, 때로는 아프게 들려도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어느 거는 하나님 말씀, 어느 거는 목사님 말씀, 가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다 100%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지금 주신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떤 마음밭에 떨어질까, 그에 따라서 열매가 성도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자기 생각에 납득이 안 된다고 불순종하는 어느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여호수아 15장에서 맨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받았어요. 오늘 두 번째 어느 자손에게 주냐면 요셉 자손에게 줍니다. 그 16장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 뽑아서 분배했잖아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근데 요셉 자손은요, 두 지파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 속한 두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16장, 그 다음에 17장에서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분배받는 방법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제비를 뽑죠. 거기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해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산지를 받은 것 같고, 우리 입장은 평지, 우리는 왜 강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사람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다, 그 주신 대로 내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제비 뽑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제비를 뽑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복하고 입성해서 들어왔는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은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채워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사인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특별히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이제 은혜로 그 땅에,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과연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분배받은 지역으로 가서 다 쫓아내고서 거기서 정착했을까? 한번 볼까요?
16장 아까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세하게 볼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때는 가나안 땅 중에서 게셀이라는 지역인가 보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역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아니하였나요?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쫓아내지 못한 거랑 쫓아내지 않은 거랑은 너무나 다른 거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는 그들을 쫓아낼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고서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거예요. 거기 게셀 족속은 특히 여호수아 10장에 우리가 지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미 거기를 정복해가지고 한번 게셀이 다 패해서 망했었어요. 그러니까 쳐부숴서 정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가면 편해요. 이미 한번 이기고 지나간 자리니까 쫓아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랑 싸울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모두 쫓아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가서 자기네가 분배받은 땅에는 가나안 사람, 게셀 지파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쫓아내야 되는데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힌트가 거기 있죠. 10절에. 10절 다시 보세요. 왜 그랬나? 힌트가 나오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왜 안 쫓아냈습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네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노예로 부르면 되지 뭘 쫓아내나. 자,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진멸하라 말씀했는데, 죽이라 말씀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명령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왜냐면 일단 인간적인 차원으로, 아니 하나님 진멸해라, 죽이라, 쫓아내라 너무 심하다. 휴머니즘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 죽이라니 잔인하다. 우리 생각에는 그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해도 아니 무조건 다 죽이고 진멸하라니, 그들을 이용하면, 종으로 삼으면 농사도 짓고 노예로 부리면 얼마나 우리가 편해요. 인건비도 안 들고 노동력도 좋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뭐 성전도 짓고 집 짓고 농사 질 때도 얼마나 편한데 그들을 죽이라니, 진멸하라니,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훨씬 같이 살면 유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살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놔라. 그래도 왜 그러지 엄마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님의 말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몰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럴까? 굳이 그렇게 잔인해가 죽일 필요 뭐 있어? 살려서 종으로 쓰면 되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대고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그 결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 106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6편. 이거는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쫓아내지라고 했는데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시편 106편 34절 말씀을 보세요. (3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시편 106편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안 하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처음엔 종이지만 나중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가나안에는 자식을 갖다 바치는, 우상에 바치는 그런 제사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본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38절 시작.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아멘.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되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종으로 부리면 되지. 그래 불순종했는데 그때는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보게 되고 우상을 보게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섞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결국 자식까지 바치면서 우상 따라하다가 망하게 되었다. 그 땅이 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게 오늘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딸을 키우는데, 아들 키우는데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커서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있어요. 어릴 때 같이 하는 친구 목사님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진짜 자기는 자기 같은 아들 낳을까 봐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자기 같은 아들 낳을까 봐. 워낙 본인이 막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고 너무 본인을 생각해 너무 막 힘들게 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같은 애가 나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버티다가 그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엔 목사가 됐는데 그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는 지나온 시간들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손댄 거는 다 망했대요. 자기가 손댄 건. 그런데 손 안 댄 거는 다 잘 됐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손 안 댄 게 뭔데? 했더니 자기 자식을 손 안 댔대요. 자기 자식을. 그 자식은 정말 잘 됐다는 거예요. 손 안 대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뭐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뭐 잘 된 건 아닌데 신앙적으로 착실하게 자라고 반듯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평범하지만은 잘 그렇게 자라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저 시골 지방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아들, 딸들은 일찍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있었으니까 어차피 손댈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골에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지. 맨날 전화해서 교회 갔냐, 교회 그것만 계속 체크하고 교회 나가란 말만 하지. 뭐 공부해라, 뭐 일찍도 이런 말도 안 했대 그냥. 계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맡겼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손 안 대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중세 스콜라 신학의 창시자하면 안셀모 유명하잖아요. 안셀무스라고도 하죠. 안셀모가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또 원래는. 근데 이분이 쓴 책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신앙이란 뭔가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이해해야 되는 거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전부 이해해서 믿습니까? 만약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건 신이 아니지. 그죠? 사람이 만든 거지 그게 무슨 신이에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아는데. 여러분 온 천하 우주 만물 그거 뭐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한 점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이 좁은 머리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역은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영역은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우리가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과학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신비의 영역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비가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이거 믿으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증거로 예수를 보내신 건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일들이, 닥쳐진 일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건 그것이 물질적인 차원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아무리 납득이 안 돼,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 납득이 안 되는 그럴 때에도 먼저 순종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너 이거 좀 해놔라,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뭐 명령을 하거나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 그걸 꼭 내가 해야 되나, 그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자녀가 그렇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해.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시키실 리가 없어. 그거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당장 그것이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게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 성 어거스틴의 책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될 때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깊이 잠겨보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면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정직한 이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납득이 안 돼서, 꼭 뭐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되나, 꼭 뭐 이걸 진멸해야 되나, 참 납득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게셀 족속을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쫓아내지 않고 평생 노예로 종으로 부리면 되잖아요. 여기 노예로 부리려고 안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목에서 왜 더 욕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래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았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요. 430년 동안 벽돌 찌우면서 노동하면서 종살이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일꾼을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켜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힘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이제 정복하니까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약한 민족을 자기네 종으로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기네도 종 때문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으면서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다른 민족 데려다가 노예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 종들을 삼으려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근본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납득이 안 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내 욕심 때문에 나 편하게 좀 잘 살라고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보세요. 그러면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납득이 안 되는 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면, 나를 확실히 붙들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무하신 것 같아, 납득이 안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내 방식으로, 이건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겠다. 이런 신앙생활은 이거 모순적인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들을 노예로 삼고 싶어서 자기네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사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세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도 아들 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아들들이 아빠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그날 막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이 문제 빨리빨리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부님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신부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키워봐야 알아요.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는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이 기뻐하면 아버지는 더 기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성공하면 아버지는 자기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보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권력이 없는 것보다 권력이 있으면 좋지요. 명예 없는 것보다 명예가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자녀들이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면 더 좋지요. 좋은 직장 가면 더 좋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이 좋은 거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믿음 지켜가면서 좋은 직장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가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하고 결심하고 돌아가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놓기 싫은 거예요. 네.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좋아요. 이런 분이 많아요. 네. 어느 권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 옆에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좋아요. 그 좋아도 나 없을 때 얘기해야지. 꼭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욕심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누구 자손입니까? 요셉 자손이잖아요. 16장 1절에 요셉 자손 그랬잖아요. 요셉 자손은 16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죠? 그런데 오늘 5절부터는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기업을 쭉 말아놓고 10절에 가서 에브라임 자손은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7장은 므낫세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인데 그중에서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므낫세가 제비 뽑은 게 나와요. 그러면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럼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17장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낫세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므낫세도. 이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기만성으로 믿음까지 좋았던 그 귀한 인물인데 그 후손들인데 자녀들은 요셉을 닮지 않았나 봐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이런 싸움이 계속 있겠지만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없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때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푹 잠겨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